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이며 본당 성소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의 성소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생미사로 우리 본당의 성소자들, 또 전례 단원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환자와 의료진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아 아우구스티노, 김진현 율리안나, 우중기 안젤로, 이지선 안젤라, 우세라 율리아, 우아라, 이정숙 제노베파, 김형주 에릭, 김형준 다니엘, 김원중 아우스팅, 이진선 베로니카, 하재은 아니에스, 하재영, 김진석, 그리고 주식회사 MDT에서 일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을 위한 미사로 조종수 바오로, 이영자 요한나, 조성준 프란치스코, 조성민 야고보, 조은경 크레센시아를 기억합니다. 연미사로 돌아가신 성대한 프란치스코, 강보인 미카엘, 이명숙 카타리나, 이상달 아브라함, 유정식 다두, 유재숙 안젤라, 김형목 토마스 아퀴나스, 하용태 안드레아, 김서임 안나, 심상민 요셉, 김완희 누갈다, 이분들의 영혼 기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 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웁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일을,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드러나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온 인류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본래 1월 6일에 지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주님 성탄 대축일로 성대하게 지내지만 동방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교회라고 부르는 그 지역 그리스도교에서는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을 더 크게 성대하게 지냅니다. 12월 25일은 로마 태양신의 축제일이었고 본래 1월 6일은 이집트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와 전통이 그리스도교화되면서 각 지역에 따라 대축제를 지내는 날짜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아무튼 본래 1월 6일에 지내는 이 대축일을 우리나라에서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보내고 맞는 첫 번째 주일로 옮겨서 지냅니다. 12월 25일은
공휴일 빨간 날이지만 1월 6일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우분들이 미사에 참석하실 수 있게 하려고 주일로 옮겨서 이 대축일을 지내는 겁니다. 오늘은 무척이나 중요한 대축일이고 그 의미가 풍부한 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 전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서 소개되어집니다. 먼저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너의 빛이 왔다. 이 빛이란 바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거였습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른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빛과 광명을 향해서 모여드는데 누가 오는가? 세상 민족들이, 온 세상의 임금들이 그렇게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예물로서 금과 유향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오늘 복음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오는 예물 중에 황금과 유향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커다란 빛이 등장했고 이제는 모든 민족들, 세상의 임금들이 다 모여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의 임금님께 경배하러 오면서 그분이야말로 정말 참된 임금이시다라는 의미로 금과 유향을 봉헌한다는 겁니다. 제1독서에 이어지는 화답송 후렴구는 이 1독서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리고 제2독서 에페소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하느님의 신비가 과거에는 감추어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그리고는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도 공동 상속자 또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 유다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전체 인류를 향해서 열려서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주님 공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마테오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 전적으로 동방 박사들 사건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주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단 한 줄에 불과했지요.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끝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됩니다. 먼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 박사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사들은 그리스어로 마고스의 복수형인 마고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그 해석이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대표자들을 뜻하기도 했었고 또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점성술사 말이죠. 그리고 마술사처럼 초자연적 지식과 능력을 지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삶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 고장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기 고장을 떠났다, 별을 보고, 여기서 그들의 특별함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용기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약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라고 하면서 비장한 각오만을 가지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희망과 기쁨을 가진 채 벅차오르는 감격을 추스르면서 길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진리를 찾고 참 하느님을 추구했었던 그런 열망으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드디어 결정적인 표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이 그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당에 마련된 그 구유를 보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각기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피부색이 다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던 세 대륙이 있지요. 아시아, 또 아프리카,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다 다르게 표현됐는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입니다. 각 시대의 각 세대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의 경배를 통해 세상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만나셨다는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이끈 것은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별이 신앙적으로, 신화적으로 해석되기만 한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쯤에 살았었던, 그러니까 17세기에 있었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원전 7에서 6년경에 목성과 토성 그리고 화성이 일직선으로 결합되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프리디 비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중국의 고전 어떤 자료들을 막 이렇게 사료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4년 밝게 빛나는 별이 나타나 오랜 시간 동안 뚜렷이 보였다. 이 밖에도 천문 기록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이렇게 추론됩니다. 기원전 7년에서 6년에 별자리 물고기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이 결합했다. 그런데 이 별과 관련한 중요성은 그 역사적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하늘의 별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었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길을 떠난 사람은 극히 일부였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비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하늘을 외면한 채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주어진 징표의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현상만을 보고 그 안에서 눈과 귀가 닫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별은 구세주의 탄생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표지였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완전한 표지, 온전한 표지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 사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별은 그 가능성을 알려줌과 동시에 엄연한 인간적 한계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세상의 임금이 태어나신 그곳으로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헤로데 왕궁이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겼었던 선입견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임금이 태어난 자리로 왕궁을 지목하고 거기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과정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려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때로는 헷갈려 하지도 않고 너무나 경솔하게 섣부른 판단으로 틀려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유의해야 할 신앙적 태도가 있습니다. 한 번의 확신으로 모든 성찰을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지녀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지니고 다시 일어나 길을 나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라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에 대한 희망으로 말이죠. 때로는 나 자신은 이제 완전히 다 이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또 자기 최면을 걸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람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걸 했었다 하면서 남들에게 자랑이듯 내세우지만 그 모습은 결국 과거에 갇혀버린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전부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면 헤로데 왕궁에 자신의 털을 잡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박사들은 헤로데 왕궁에 주저하지 않고 여행을 계속해서 결국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별이 멈춰선 곳에서 아기를 발견한 그들은 더없이 기뻐하면서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 말로는 프로스퀴네시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신, 하느님 또는 임금에게 절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엎드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분을 세상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의 예를 다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각자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뜻했습니다. 모략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염을 할 때 바르는 것인데 바로 그분의 탄생 순간에서부터 순환의 신비를 미리 알리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유다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찾아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함으로써 세상이 자신들의 임금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우리들 각자도 속하기에 바로 나 자신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시각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지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 길 여행도 마다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전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새로운 인생길을 떠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박사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동방 박사, 그들은 우리와는 별개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초상입니다. 동방 박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여주십니다. 기도 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심지어는 힘겨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 크시고 소중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찾아 나설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에서 예수님을 잘못 자리매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축소해서 소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여러 관심사들 중에서 딱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분도 아니고요.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대단한 용기를 내어야 그들의 것을 포기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임금으로서 모든 이에게 똑같이 크시고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나에게도 크시고 소중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오늘의 대축일,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자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크게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그 고귀한 품위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희망과 깊고 깊은 참된 행복을 우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민족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모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성소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완전한 덕을 더욱 간절히 바라게 하시어 하느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필요에 기꺼이 응답하여 기쁘고 성실히 봉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몸소 보호자가 되시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그들과 나누며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언제나 기뻐하는 저희가 냉담 교우들에게 다가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민족들의 빛이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받은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소 후원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받아 모시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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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그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천상 빛으로 이끄시니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의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성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오늘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였는데 어제 새로이 발표가 됐지요. 2주간 더 연장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주보 만들 때는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정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일단은 1월 17일 주일 2주간 계속 지금과 같은 현행 방식으로 미사와 영성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한 가지 고해 성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고해 성사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신부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또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보에 성시간과 구역 병자 영성체 그 공지가 나와 있는데 2.5단계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된 관계로 취소하겠습니다. 원당 천사회 원래 미사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 미사 봉헌되겠고요. 미사 후에 원래 기도회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고해 성사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12일 날 세례를 받으신 새신자분들께서는 첫 고해 성사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이곳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엔 하느님의 집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 헌금이 2차 헌금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또 헌금, 구유 예물, 또 성모의 수익금 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감사 헌금 이번에 많은 분들이 봉헌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계좌로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 공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에 전입 오신 교우분 계신데요. 최희왕 베로니카 자매님입니다. 우리 22구역 일반으로 전입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끝나고서 오늘 주일 영성체는 2시부터 평소 주일처럼 있겠고요. 근데 주일의 경우는 아무래도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성전에 오래 머물러 계시면은 성전 내에 너무나 많은 인원이 있고 또 혼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는 엊그저께 1월 1일처럼 또 지난 주일 또 12월 25일 그때처럼 오셔서 성체를 영하시고 아주 간단한 기도만 바치신 다음에 곧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 이어 오시는 분들을 좀 배려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1년 시작해서 처음으로 맞는 주일 우리 미사 봉헌했는데요. 올 한 해는 정말로 주님의 은총 안에서 보다 좀 더 평화로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교우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들 하나하나 이겨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잘 버티면서 건강 지키면서 지내도록 합시다.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 맞이해서 장엄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어둠에서 눈부신 빛으로 이 교우들을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인자로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 교우들이 이웃 형제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빛이신 주 그리스도를 찾아뵙고 기뻐하였듯이 이 교우들도 현세의 여정을 마친 다음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